시간에 주기도문 부르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여 주님 전에 나와 무릎 꿇은 주의 백성들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성령께서 인쳐 주셔서 하나님의 선택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녀임을 확증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좌정하셔서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로 변화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께로만 우리의 마음이 향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 다 물리쳐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7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예수
주옵소서. 만유의 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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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지파 족속들, 온 지파 족속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하세. 찬양 찬양 만유의 주 찬양.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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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교동문 41번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산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향하고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 주장하셔서 하나님이 만세전에 예비하셨던 그 만 가지 은혜가 비인 심령에 가득 차게 도와주시고 성령님 주장하는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여 죄 백성들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 확장해가며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데 큰 도구로 사용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믿음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저들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세상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널리 증거하며 찬양하는 도구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어그러지고 이그러진 세상 속에 주 예수의 빛을 드러내는 귀한 자녀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어르신들에게도 건강 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어려움이나 몸의 아픔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이 시간에도 아픔을 주님 앞에 호소하는 백성들이 있사오니 주님 일으켜 세워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불편함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픈 자에게는 강한 위로와 크신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전에 나와 다시금 주님 찬양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미국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은 나라이온데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다시금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미국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선거에도 우리 하나님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분이 나타나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하나님의 국가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조국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나라오니 끝까지 지켜주셔서 선교사님들이 땅끝까지 파송하여 주님 오시는 일을 앞당기는 귀한 나라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지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의 믿음이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시온 찬양대가 찬양하는 소리가 그냥 들리는 듯합니다. 항상 말씀을 읽은 후에는 아름다운 찬양이 항상 울려 퍼졌던 그런 오랜 동안 그렇게 예배를 드려서 찬양이 안 울려놔도 우리 귀에는 그냥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들려옵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비장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할 때 2차 전도 때 드로아라는 곳에서 이 유럽을 마게도니아 지역을 사실 가기 싫어했습니다. 뭐 당연히 사람이면은 누구나 다 그렇듯이 얼굴도 살짝 다르고 언어도 살짝 다른 이방 땅으로 가는 것보다는 늘 다녀왔던 소아시아에서 전도하는 게 바울의 마음에도 편하고 또 같이 다니는 전도자들에게도 부담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 유럽 쪽으로 안 가려고 했는데 사도행전을 보면은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에서 사람이 나타나서 사도 바울에게 와서 나를 도우라, 그런 계속적으로 도와달라는 그런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이 결국은 성령님의 뜻을 따라 유럽으로 가서 세웁니다. 그 유럽에서 세워질 때도 큰 역사가 있었죠. 그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의 적극적인 절대적 헌신, 바울의 일행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그리고 자기 집을 교회로 사용하세요라고 내놓아서 그 교회가
그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갇혔을 때 신라와 함께 감옥문이 열려져서 밖으로 나갔더니 간수가 죄수가 도망간 걸 알고 자기가 어차피 살아 있어봐야 죄수 대신 죽음을 당할 수 있으니까 자살을 하려고 하다가 사도 바울이 하지 말아라, 우리 여기 있다. 그래서 살아나고 그 죄수가 첫 번째 루디아와 함께 그 감옥을 지켰던 간수가 교회의 초대 멤버가 됩니다. 이런 역사가 있는 교회, 빌립보 교회인데 지금 사도 바울은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방인들로 주로 이루어진 이 교회를 많이 사랑했어요. 그리고 교회도 굉장히 훌륭한 빌립보 성도들, 이방 성도들이라 예루살렘이 힘들 때 바울을 통해서 2번 이상을 이렇게 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 모교회를 도왔던 교회입니다. 근데 지금 교회 소식이 그다지 좋은 소식이 안 들려오고 사도 바울의 형편이 지금 어떤 형편이었냐면 감옥에 있는 형편이야.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그래서 본문 속에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엄청 잘하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함께 있을 때는 괜찮았지만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감옥에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보면서 좀 불편하고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그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이 빌립보 이방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왠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 지금 감옥에 내가 설령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끝까지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너의 구원을 이루라 라니까 우리가 늘 깨닫고 있었던, 알고 있었던 그 구원 교리와 살짝 뜻이 좀 달라 보인 듯이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모냥 땀방울을 펑펑 흘려가면서 어떻게든지 구원을 이루어내야지, 이게 아니라 사실 구원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정말 아무 조건 없이 선택한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무엇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어느 것과도 견질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내가 뭐 땀 많이 흘렸다고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고, 내가 남들 볼 때 제일 많이 헌신했다고 해서 넌 특별히 구원받아라 이래서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 성도들을 선택해서, 구원받을 백성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어요. 물론 하나님하고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구원받기 위한 계약이 있었어요. 은혜의 언약이라고 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그 보혈의 공로가 하나님 앞에 전달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약속되어져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된 건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마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받아야 되는 것처럼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우리가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혼돈을 가져옵니다. 이거는 이 구원을 이루라는 요 2장 22절 말씀은 그 교회에서 혹은 그 목사들이 목사고시를 볼 때 많이 나타나는, 많이 쓰는 그런 설교 구절입니다. 이게 잘못하면은 마치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구원을 이루라라는 해석으로 한다면은 매우 잘못된 해석이야. 성화의 과정과 구원의 과정을 다 합친 말이 구원을 이루라라는 뜻이야. 바울이 사용했을 때. 그럼 성화의 과정은 뭐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한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항상 인도하셔서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늘 깨끗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이 우리를 봐주기에 불편함 없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도 내 마음 먹고서 내가 결심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힘있게 사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거예요. 차가 고장나면은 앞에 견인차가 끌고 가듯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모든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가 조금씩 성화됩니다. 이 성화되어지는 과정이 오늘 내가 결심해서 오늘보다 내일은 더 멋있어지고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고 정결해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갖다가 계속해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게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성화. 그리고 이 성화의 끝이 어디에서 끝나느냐 하면 구원에서 끝나는 거예요. salvation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빌보 교회 성도에게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그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구원받은 백성인데 구원받은 백성답게 내가 있을 때는 물론 잘했지만은 없을 때에도 심지어 내가 감옥에 갇혀서 지금 자유롭지 못한 몸이 되어 있을 때에도 너희는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구원받은 백성답게 성화의 과정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어떤 모습이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입니까? 적어도 사도 바울이 사랑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말씀하시는 것 오늘 본문 속에서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로 바울이 중요시 여겼던 것은 원망과 시비가 서로 없게 하라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도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초보적인 믿음을 가진 데다가 또 유대교인들이 이 잘못된 유대교 선생님들이 찾아와 갖고서는 빌립보 교인들한테 잘못된 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율법을 믿어야 됩니다. 율법은 행동이지 않습니까? 뭔가 열심히 지키며 그래야 너희 구원받는다. 이런 잘못된 율법 교리가 파고 들어갔고, 그러다 보니까 원망과 시비가 서로 간에 교인들끼리 이 유대 잘못된 율법 교리와 서로를 미워하는, 반대편에 선 사람들을 미워하는, 교회가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교회들은요 대부분은 분열 때문에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는 거야. 내 편 아니면은 상대편은 적이요. 그리고 그 분열이 어떤 세상의 이권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교리적 싸움이에요. 율법적인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강조한 교리와, 그래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유대교 선생님만 가면 교회는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많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느껴지는 건데,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 가서 생각해봐라. 무슨 예수님의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그냥 쓱 받았느냐? 우리는 얼마나 힘들게 구원받았는지 알아? 우리는 지켜야 될 게 613가지나 되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도 기도도 무지막지하게 많이 해야 되고 항상 절기도 많이 지켜야 되고, 그리고 또 얼마나 힘든 거 할례도 받아야 돼. 할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아? 이러가면서 얘기하면은 예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이방교회 성도들은요 잠깐 휙 하고 넘어갑니다. 맞아, 우린 너무 쉽게 구원받은 것 같아. 사도 바울이 전해준 이 은혜의 복음이 아무래도 뭔가 모순이 있어. 똑똑한 사람들은 100%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부터 의심의 구름이 쓱 들면서 뭔가 잘못된 교리를 바울로부터 전해받은 것 같고, 유대교 선생님들이 한 말은 뭔가 대단해 보이고 또 예루살렘에서 왔다니까 굉장해 보이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도 바울한테 천것장도 없는 그런 시시한 전도자라고 막 이렇게 하니까, 내가 무엇을 천구하랴? 내가 복음 전해서 믿은 너희가 예수 앞에 내 천것장이다. 사도 바울은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 교회까지 찾아옵니다. 유대교 선생, 거짓 선생들이. 그래갖고 또 이 이방 교회까지도 슬쩍 분열을 일으키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원망과 시비 없어야 된다. 서로 교인들끼리, 이방 교인들, 빌립보 성도들끼리 원망 시비 없어야 되고, 흠없고 순전하고, 그래서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부조리가 가득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나타나야 된다. 빛들로 나타나는 거. 어떻게 나타나냐?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나는데 빛들로, 깨끗한 거룩하고 순전한 모습. 그 모습으로 비록 세상은 어그러지고 이그러지고 거스려지고 정말 나쁜 말 다 갖다가 세상에서 붙이는데, 그런 세상에서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들로 나타나는데, 그 빛이 흠없고 순전한, 흠없다. 세상 사람들이 잘못을, 허점을 잡을 수 없는 그런 뜻이야. 흠없다라는 표현은 누군가가 꼬투리를 좀 저 사람 잡고 싶은데 별로 잡힐 만한 게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흠없고 순전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남들로 하여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세상 사람들은 더 색안경을 끼고 너희들을 바라볼 터인데,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하면은 그게 흠이 되고 순전하지 못한 게 되니까, 세상 사람들은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너희는 하나님의 빛들로 세상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살아가게 된다면, 내가 감옥 속에서, 이게 비장한 말인데, 관제의 부음같이 내가 생명의 말씀을 밝히고 내 다름박질 하는데 힘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 수고가 정말 힘 하나도 안 들고 헛되지도 않은 걸로 내가 알고, 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엄청난 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한 말이 뭐냐면, 내가 이제 아무리 봐도 감옥 속에서 죽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나이 많아서 죽는다는 의미도 있고, 또 로마에 가서 아무리 봐도 풀려나지 않고 그 박해당하던 시절에 죽을 것 같은, 두 가지 다 의미가 다 있어요. 바울이 어떤 의미로 이제 죽게 된다는, 그 죽게 된다는 뜻이 뭐냐면,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이 표현은, 이 관제라는 표현이 뭐냐면, 레위 사람들이 제사 지낼 때 번제 드리면은 불로 다 태웁니다. 근데 번제로 끝나지 않고 항상 번제 끝에는 포도주를 그 위에다가 예배가 끝났습니다, 그런 이제 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다 드렸습니다라는 의미로 제사장이 포도주를 그 뜨거운 재가 남아 있는 번제물 위에 이렇게 뿌려서 하나님 앞에 그 번제가 탄 것과 포도주의 그 수증기가 확 올라가면서 이게 끝나는 거예요. 그 제물이, 예배가, 제사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이라는 뜻이야. 관제로 드릴지라도, 이것은 내 생명의 피가, 내 생명의 남음이 다 여기에 부어질지라도 나는 엄청나게, 이 빌립보 교회에 내 마지막 생명이 바쳐진다 하더라도 나는 너무나 기쁘고 또 기쁘고 하나님 앞에 엄청난 자랑거리가 됐습니다, 이런 뜻이야.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빛들로 드러나는 일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뜻은 구원받는 일이, 또 더 나아가서 하루하루 성화되어지는 과정이, 이게 그냥 내가 혼자 결심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의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성화되어지는 과정도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듯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결국은 이 말의 뜻은 그냥 나는 아무 생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나를 선택하셔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 보혈 흘려주시고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소원을 주셨어.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성도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소원을 성도들 안에 두셔서 성도들이 나는 구원받아야 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돼, 이런 소원을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 행위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이 표현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작품이 성도의 구원이지만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셨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으셨습니까? 묻는다면 빌립보 성도 또 우리들에게 구원 어떻게 받으셨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대답이 맞겠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신 건 아니야.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려고 우리 안에다가 소원을 넣어주셨어요. 어떤 소원 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려는 소원. 어그러지고 거스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들로 세상에서 살게 하고, 원망과 시비가 없이 생티피케이션, 성화의 가정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그 성화의 끝에 있는 구원을 이루게 하시려는 그 뜻을 성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소원이라는 뜻으로 우리에게 넣어주신 거예요. 소원은 모든 삶을 이끌어가는 힘입니다. 소망 혹은 어떤 우리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소원도 없고 소망도 없으면은 정말 삶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젊다고 해서 무기력한 거 아니에요. 나이 많다고 해서 다 무기력해지는 거 아니에요. 소원이 없어지면, 소망이 없으면 무기력해지는 거야.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제 뭐 할 거 하고 싶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시시하고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시시한 소원도요, 우리가 이루어지면 얼마나 기쁩니까? 별거 아닌데도. 심지어 내 소원이 아니라 남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되게 기뻐요. 어떤 사람이 무슨 시험 봐서 무슨 시험, CPA 시험을 꼭 합격하고 싶어 하는 소원이 있는데, 그 사람이 노력해서 그거 되면은 옆에서 그냥 구경하는 사람도 되게 기뻐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삶을 인도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다가 엄청난 소원, 큰 소원 줬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소원, 그리고 구원을 이룬 사람답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려는 소원. 다 하나님이 성도가 구원받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자.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고, 기쁨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갖고 성도가 구원받는 모습 보면 하나님이 춤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가 구원받게 하시려고 어떤 방법을 쓰셨냐면, 그냥 머리를 붙잡고서 구원이라는 곳에다가 이렇게 끌어다가 팍 집어넣은 게 아니라, 그 성도 개개인 속에다가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속에 소원이라는 소망을 주셔서, 그 소망이 이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들로 나타나게 하는 힘이 되고, 원망과 시비가 없는
그래서 희생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로 세상 속에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너무 사랑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은 백성답게 세상 속 이방 속에서 살아가. 이방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이 사는 세상보다 좀 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아무래도 유대인들이 사는 세상보다는 이방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문화의 차이도 있겠지만은 좀 더 잘못되고, 좀 더 음란하고, 좀 더 악하고,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가서요, 그리스 아덴이란 나라에 가서 심히 두렵고 떨었어요. 고린도 교회 가서 더 심하게 떨었어요. 이방 교회 갈 때마다, 이방에 갈 때마다 유대인, 정통적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방은 복음을 전하는 곳이었지만은 훨씬 더 그 문화적 컬처의 어떤 샤크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이방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걸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훨씬 더 힘이 드는 거예요. 문화도 틀리고, 생각도 틀리고, 개념도 틀리고, 다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오늘 교리를 분명하게 딱 해야 돼. 제일 중요한 교리야. 구원은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이미 이룬 거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sanctification과 salvation이 서로 하나가 합쳐져서 구원받은 백성이 성화의 과정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성화의 과정은 성령님이 하시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소망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셔서 이 소망이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가는 내 힘이 되고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는 소망이 없으면 아무도 이 세상 속에는 힘없고 무능하고 아무것도 꿈이 없는 그런 성도로, 무기력한 성도로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소망이라는 소원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힘 있는 성도로 예수 복음 전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기뻐하며, 관제로 내가 드릴지라도 내가 기뻐하고 내 마지막 남은 생명이 이 제단 앞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 교회 위에 확 부어질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교회 위에 또 하나님 나라 위에서 예수 복음 확장을 위해서 내가 관제로 여기에 부어진다 하더라도, 드려진다 하더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예수께서 오시는 날에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자랑거리가 있게 하려 함입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뿐 아니라 이 시대의 모든 성도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고백이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이 소원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힘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모두 드려질지라도 기뻐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 구원을 선물로 주셨지만, 오늘의 우리의 삶이 어그러지고 거스려지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빛들로 나타나게 부족함 없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강하고 담대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복음 위에서 충성하는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447장 부르세요. 신실하신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하나로 날 지켜주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못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요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대로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네.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이 시간에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죄 종들의 손에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예물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감사와 믿음으로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 풍성함으로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풍성함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믿음의 부자들로 먼저 삼아주시고 믿음의 부자가 되어져 자자손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가문들로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아픈 사람들 위해 친히 안수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또 마음 가운데 하나님 연약한 자들에게는 담대한 믿음과 또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우리 일상이 찬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찬양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만 바라볼지라 부르시겠습니다.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기를 소원하고 노력하는 뉴욕 중앙 산정연교회 성도들 머리 위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린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월 15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매년 부활절과 추수감사절에는 성찬식을 거행했는데 올해도 조심해서 성찬식을 거행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이렇게 최대한 조심해서 떡도 이렇게 장갑, 비닐 장갑 잘 끼고 그렇게 나누고 받는 사람도 비닐 장갑 하나씩 끼고 그렇게 받고 그래서 최대한 조심해서 그렇게 성찬식을 거행할 수 있기를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광고 잘못한 거 있습니다. Daylight Saving Time이 November 1st에서 시작되는데 1시간을 이렇게 뒤로 당기라고 했는데 뒤로 당기면 안 됩니다. 그 2시간인데 늦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1시간을 앞으로 가야 됩니다. 1시간을 앞으로 돌려야 합니다. 2시가 1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1시간 더 자는 겁니다. 지난주에 거꾸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번씩 하는 거 상관없죠? 뭐 좋죠. 해야죠. 그 저기 장갑 긴장과 다 끼고 손으로 도석도석 말안 하는 거겠죠. 뭐 상관을 하나 더 좋죠. 예, 김여자 이래가 그 음식 뭐 애들은 안 오니까 애들은 안 오잖아. 요즘 애들 어떻게 지내요? 아니, 뭐 걔는 인터넷에 저기 왜 하나 예배 드리나? 인터넷으로 드려요. 네. 교섭이하고 걔가 한것 같아. 내가 지역에 아니 가온이가 온다 가지고 뒤에 온다고 우리 집 왔거든요. 어저께 잤어요. 가끔씩 와요. 근데 하모니 교회 가면 안 돼. 웃지 마. 왜냐면은 니네 식구가 안 좋아할 수도 있어. 아이고. 많이 실망했겠네. 네, 많이 봤어요. 6살이니까 1학년. 1학년. 어. 교회가 안 될 거야. 왜 교회를 갑자기 가지? 네. 어떻게 학교는 가나요? 아니죠. 인터넷으로 공부한대요. 집에서. 그치. 집에서. 할머니하고 같이 하나. 방문 좋으시네. 진짜 오래 못 봐갖고 저희 큰 애들이 금방 보겠어요. 많이 컸어요. 키도 커지고. 그래요? 네, 키도 커지고. 원래 키가 크긴 컸어. 키도 컸어요. 이 코로나가 이게 빨리 지나가야 진짜 돼. 왜 그래 말인지. 근데 더 심해졌다고 또. 그래갖고 또 뉴스만 들면은 미국 사람 다 움직이지 죽고. 말아야 되는데. 이 겨울에 그 어나더 팬데믹이라고. 어제는 몇 달 만에 최고치였잖아요. 그렇죠. 웬일이에요? 어제는 진짜 8만 네, 8만 3천. 8만 몇천 명 새 환자가 나오고 850만 명이 걸렸고 그 숫자가 너무 무시무시한데 뉴욕은 우리는 못 느끼겠는데 뉴욕은 그래도 숫자는 안 나고. 뉴욕은 괜찮은데 지방들이. 다른 네. 뉴욕은 뭐 하루에 사망자도 2명, 3명 딴 데는 연세 있으신 분 아닌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아니신가? 데는 젊은 사람도 많이 있는 거예요. 다른 주에서 막 유세하느라고 모여갖고 화장나. 마스크도 안 끼고 다니죠. 안 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가 거짓말이라고 그러니까 퍼뜨리는 거지 아무것도 아니고 막 거짓말. 주희 씨는 진짜 안 껴요. 지휘신 진짜. 그 동네 그 동네 그래. 예 거기 빨간 동네 동네. 못 가게 해놨죠. 그죠? 막 장사도 못 열게 하고. 아유, 참. 지휘신은 뭐든지 다 안 따라. 그 사람들은 옛날에 아이들 홍역 백신도 안 맞아갖고요. 그래서 다른 애들까지 전염시켜갖고 애들 많이 죽게 하고도 그리고도 막 뻔뻔하게 저기 거버너 고소하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 진짜 말합니다. 근데 어저께 잠깐 단풍 본다고 딸내미 데리고 갔었거든요. 주시 무대기로 다니는데 마스크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